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을 그냥 솔로몬이라고 할 때와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이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그냥 나라고 표현하면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까? 나, 아무개 나. 뭐 어디 가도 나라고 할 때 내 주변의 사람도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꾸 나, 내 생각에는 뭐 내 뜻은 자꾸 내 하면 뭐 정체성은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나, 그냥 내, 그냥 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냥 나, 그냥 내, 그냥 나 한 사람 뿐인데 그 사람을 다윗의 아들 혹은 부산개검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짐과 동시에 엄청난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냥 내이라면 그 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나, 부산개검교의 아들인 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예수의 아들인 나 하면은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의미가 또 달라지는 거죠. 어떻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그냥 내내 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부인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부인될 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내가 부인될 때에 다윗의 아들이 되고, 내가 부인되어야 개검교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체성이 달라진다니까. 존재 가치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진다니까. 설명이 달라진다니까. 솔로몬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다. 솔로몬 뭐 말년이 그렇고 그랬다. 그래밖에 안 되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탄과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냥 너, 내, 나, 바로 너 한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부추겨 세웁니다. 너, 나 한 사람의 개성이 최고의 가치라고 지켜 세웁니다. 너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중심이지. 너가 최고지. 내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없는데 무슨 조국이 필요하고, 내가 없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고, 내가 없는데 무슨 가족이 필요해. 나, 네가 최고라고 마치 나를 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그런 거 너무 텔레비 많이 보이죠. 그 결과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느새 만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듣다 보니 그래 내가 최고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태어난 아이도 죽이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남편도 죽이는 거예요. 아내도 그냥 뭐 무차별 집단 폭행해서 그냥 갖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중요하니까. 내 마음에 맞아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위한 것 같습니까? 그래 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최고지 뭐. 네 중심인데. 오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가문 이슬에 우리가 속은 거 안 같습니까? 교회도 그렇게 많이 속아왔어요. 목사 네가 최고야. 장로 네가 최고야. 성도 네가 최고야. 전부 내 없으면 안 된다.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계 교회가 어떤 것 같아요? 사탄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너 하나, 너 개성이 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고 지켜 세웁니다. 구분도 없애버립니다. 부모도 자식도 스승도 제자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뭐 어른이 뭐야 아이가 뭐야 나이에 불과할 뿐이야. 나는 내 부모보다 내가 더 어른스러워. 그런 구분을 하는 자체가 갑질하는 거야. 얼마나 평등하고 자유로워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된 것 안 같습니까? 세상은 마치 우리들에게 네가 하나님이야 하는 것 같아요. 선악과 다 따먹어. 마음대로 줄 테니까 먹어. 오늘 한국이 그런 거 안 같습니까? TV를 보면서 그런 걸 못 느낍니까? 뉴스를 들으면서 그것이 안 느껴집니까? 상상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그런 게 안 느껴져요?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교회 와서도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 내 없으면 내가 기분이 맞아야 되고 내 기준에 맞아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감동받아야 되고 내 없는데 뭔 소용이 있어. 얼마나 대단하게 우리를 부추겨 세웁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했습니까?
부모를 보고 부모라 하고 자식을 보고 자식이라 하는데 그것이 차별입니까? 남자를 보고 남자라 하고 여자를 보고 여자라 하는데 그것이 차별입니까? 스승을 보고 스승이라고 제자를 보고 제자라는데 그것이 차별입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차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입니까? 성도들도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데 무슨 차별이 거기에 들어와요, 그게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현혹할 수 있어요. 미혹할 수 있어요. 선악과 따먹어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는 안 넘어져야지. 성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확신을 가져야지.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확신해야지. 여기에 무슨 차별이 어디 있어요, 그게요. 그럼 우리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진 거 가지고 없는 사람 의심여길 경우는 없습니까? 쥐뿔도 없으면서 옆에 있는 가난한 성도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가난한 사람 의심여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 의심여기지 않습니까? 차별하지 않습니까? 뭐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요? 알면 얼마나 똑똑해요? 그런데 성도들 무시해요. 제가 보고 있어도 보면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아는 것 같고 조금 모자라는 사람, 실제로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적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어요.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IQ가 걔보다 못하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도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독일 같은 나라는 수능시험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떨어지면 다시는 기회를 안 줘요. 너는 아예 그 머리가 안 되니까 공부하지 말고 안 하는 대신 좋은 직장 줄게, 좋은 월급 많이 줄게. 아예 그래 보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 만들어서 아예 제도가 그래 해요. 그것도 참 어찌 보면은 어떤 의미는 차별이기도 한데요. 그죠? 어렵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되는 놈을 보고 계속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면 지도 된 거나 부모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 공부하기 싫고 공부머리가 안 되면 그러나 또 일머리가 있어 또 지 좋아하는 대로 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떻습니까? 나는 내 스스로 차별 안 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예쁩니까? 그 예쁜 사람들 보면 못생긴 사람들 좀 무시하죠. 뭐 그긴데 보면 가만 보면은 남에 대한 차별도요 우리 몸에 익숙해져 있어요. 알고 보면요 차별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차별 금지를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를 차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부모가 안 좋다. 뭐 나는 환경이 안 좋다. 뭐 나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차별해요. 차별이란 차별은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서 차별을 논합니까? 특히 성도들은 차별 입에 담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차별을 논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끼리도 찌뿔도 없는 것 가지고 조금 더 가지고 덜 가지고 조금 예쁘고 조금 덜 예쁘고 조금 똑똑하고 조금 덜 똑똑한 것 같고 우리끼리도 차별하는데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 보고 차별을 입에 담을 수 있어요? 어디 교회 와서 차별을 입에 담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똑똑히 못하니까 지금도 뭐 제가 장로님 이야기 들으면 네팔에는 28계단에 신분이 있다 하잖아. 제일 밑에 계단에는 짐승보다 못한 신분이니까요. 평생에 태어나서 선물이란 단어를 모르고 산다잖아요. 왜? 짐승 보고 선물하는 거 봤어요? 그냥 개밥 주는 거지. 그게 개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선물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료를 보내고 학용품을 보내고 아이들한테 선물이라는 걸 주니까 선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물이. 예수를 믿어 똑똑히 못 믿으니까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있는 인도나 모슬렘 가놓으면 어떻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제 그 다음 예수 믿고 교회 들어와도요 신분별로 자리에 앉아. 신앙이 바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람까지 되어주셨는데 이보다 더한 차별 철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빈부노소할 것 없이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다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하고,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하고, 손자도 아버지라고 하고, 뭐 전부 아버지라고 한다, 하나님 보고. 이런 차별이 없는 곳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한 개만 봐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 하나님 아버지 가네. 그러면 손자의 아버지 되고, 아버지 아버지 되고, 할아버지 아버지 되면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차별은 제일 많이 하는 인간들이 어디 교회에다가 성도들에게다가 예수님에게다 차별의 입을 대고 있습니까? 세상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이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음모입니다. 이런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 장단을 맞추고 선악과에 입을 대는 성도들이 더 문제입니다. 세상은 사탄에 미혹되어 있고 사탄의 행동대원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그들의 목표가 교회 파괴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를 향해서 그런 프레임을 덮어 씌워야죠. 그런데 성도들도 그런 프레임 넘어가요. 그래, 그렇게 차별을 없앤 오늘날 세상과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전보다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그렇게 개성을 강조하고 그렇게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고 개인을 우상화하다시피 한 결과가 오늘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너라는 사람이 존귀해지고 위대해진 것 같습니까? 각자가 내가 대단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대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내 주변을 볼 때 다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 다 앉아 있습니까? 그래 보여집니까? 전부 자기만 위대하잖아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서로를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에, 가정과 직장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자기 자신이라는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처럼 보여집니까? 사람이 안 무섭습니까? 저도 무섭습니다. 요새는 길 가다가 젊은 아들이 담배 피우고 어슬렁거리고 춤밖에 가사고 뭐 이상한 짓 하는 것도 뭐 돌아가야 됩니다. 무서워요. 사람이 그렇게 나 개성을 존중하고 너 개인의 존중을 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으면 모두가 다 위대하고 가치 있고 존경하고 대단해야 되는데 왜 오늘 인간들이 그래 무서워?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런데도 세상과 사탄의 미혹에 계속 넘어질 거예요. 한마디로 내로남불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묻지마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장이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상식도 기준도 법도 없습니다. 지금 상식이 있습니까? 저는 이걸 참 몰랐습니다. 코먼센스, 상식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뭐예요? 상식이 다 다르다 그래요. 사람이 10이면 상식이 20가지래요. 사람이 100이면 상식이 200가지래요. 상식이 코먼센스가 다른 거예요. 처음엔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어떻게 목사가 거짓말을 할 수 있지? 기본이잖아요. 상식이잖아요. 어떻게 성도가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성도가 11줄 안 하지?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도 거짓말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상식이래요. 성도들도 11줄 안 하는 수 있다. 그것도 상식이래요. 상식이 다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 부산개금교회는 적어도 부산개금교회가 말씀에 근거한 상식, 그것은 다 통해야 돼요. 개금교회의 상식이 안 통하는 성도들은 개금교회 성도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다른 기준을 갖고 들어와요, 이 안에다가. 세상이 엉망진창 되어가는 것을 이제는 어린아이들도 다 압니다. 어른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야 이래서는 안 된다. 아이들도 다 압니다. 이구동성으로요.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때 결국 짐승이 됩니다. 자신을 부인할 때 결국 자신은 살게 되고 참 사람이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기 부인은요, 헌신이 아닙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람답게 살기 위한, 세상은 자꾸 해서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네가 없으면 안 된다, 네가 우주의 중심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세상이 엉망진창 짐승들로 오글거리는 거예요. 교회 오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죽이라, 십자가를 지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더 멋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건데 어디 세상에 하는 짓을 교회 와서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못 버리고 있어. 교회가 마지막 보루예요. 마지막 보루. 느낌이 자꾸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나마 개금교회가 지금 마지막 보루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마저 무너지면 끝이란자.
예수님이 하늘 물려고 내려오신다고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 땅에서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 아무개, 부산개금교의 아들 아무개로 산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이것보다 더 가슴 벅찬 정체성은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시작하는 것은 사람의 출발점, 성도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부산개금교의 성도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출발점은 부산개금교회여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아닙니다. 목사에게 잘 보이고 못 보이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부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부산개금교회 성도들은 인생의 출발점이 부산개금교회가 되어야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이지만 의미가 있다는 그게.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 진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참되고 진정한 의미와 명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완전한 번제, 완전한 제사, 완전한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일반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완전한 번제, 완전한 제사,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할 때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면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한 단계 더 발전입니다. 솔로몬 하면 답이 없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서는 답이 나오는 거 있지만 또 답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시작하는 다윗의 아들이란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됩니다. 뭔지 알겠죠? 적어도 개금교회 성도는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구나 다 알 겁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금교회 아들로 살면 그걸로 끝이면 더 이상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산개금교회 아들 아무개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은 일관성 있게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솔로몬, 완전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솔로몬을 그냥 솔로몬 왕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과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아들을 솔로몬으로 보는 것과 다윗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의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의미는 천지 차이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모든 데 답이 쉽게 주어집니다. 성경은 답을 낼 수 없는 어려운 난제 같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스터키를 딱 잡아넣으면 너무 쉽게 풀리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는 항상 우리가 감동받고 은혜받고 위로받고 응답받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니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내가 중심에 있으면 답 못 내립니다. 어떤 말씀을 줘도요, 천사가 내려와서 말씀을 전해도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나 말이 둔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입이 둔한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 핵심 중심에 예수가 있으면은 아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은혜 못 받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심이 돼서 교회에 무슨 문제에 답을 냈지요? 정답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답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틀린 답입니다. 아무리 우리 모두가 다 맞고 100%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핵심이 안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없으면 그거는 틀린 답입니다. 교회가 그런 답을 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 실컷 답인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 한국교회는 기복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답인 줄 알았잖아요. 교회 오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멘 아멘. 그래서 복 받으려고 교회 다 왔는데, 그래서 교회 한국이 막 잘 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신앙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복신앙으로 간 거예요. 답인 줄 알았죠.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 실컷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관상기도로 나아가고 자기 공로사상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했는데 뭐 한 교회 생활 20-30년 하면 점 앉아서 내가 왕년에 내가 어땠고 전부 내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 교회 와 있는데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전부 내가 어땠고 이전에 10년 전에 20년에 내가 어땠고 내가 뭐 했고 강대상 이거 내가 한 건데 발로 차뿌리고 막 답인 줄 알았는데 답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틀린 거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둔갑시키는 운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찾지 않고 예수님으로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맞추는 답을 요구하니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처럼 자신의 몸을 해치는 어리석은 행동까지도 일삼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로 28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가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규례가 있지요. 막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자기들의 규례와 법칙을 따라서 자기 몸에 칼을 대고 창을 대고 피를 내고 이런 헌신과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부르짖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니 마치 자기의 헌신과 희생과 충성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안 같습니까? 한국교회 모습 안 같습니까? 이 모든 형상들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예수님이 안 계셔서 발생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성도의 모든 중심에는 우리 부산경북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완성, 구원의 열매와도 같은 의미를 가진 1000번제와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본문은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이라고 운을 뗍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시작부터 과정, 마지막 결론까지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지금 정의를 하고 시작한 서론이 아니고요. 결론부터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제부터 시작되는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결론을 딱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 얻어 예수의 몸이 되고 그의 나라인 교회가 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에게 나에게까지 연장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곧 오늘 그를 믿어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까지 이것이 연장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1000번제는 완전한 번제를 뜻합니다. 완전한 번제라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임재하십니다. 완전한 번제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00번제 완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완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잠시 모였다 갈 뿐입니다. 반드시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그냥 출석하셨습니까? 출석 도장 찍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 받아주시면 예배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냥 참석만 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목사가 애가 써야 되겠습니까? 당사자들이 애가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 안 받아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애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한 예배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1000번째 핵심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말라고 예배 드리노? 이렇게 나올 질문을 던져야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정결한 동물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부정해요.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을 받으시고 구별된 짐승을 받으시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재물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예배 드려요? 오늘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은 부인하고 죽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 보시고 죽은 우리를 살려서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각 지체가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 지체들이 모여 하나의 몸,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들이라는 지체가 모였는데 우리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여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였는데 각자가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도 없고 성격이나 인품이나 모든 삶에 똑같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한 몸이 되니까 부산개금교는 한 몸을 딱 이루니까 예수의 몸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의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예배만큼 기적이 없습니다. 죽었던 사람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병자가 말기에 암 환자가 살아나는 거 그거 예배에 대한 신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성찬에 대한 신비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의 모두가 모여서 예수의 몸이 될 때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하나가 되고 한 몸 되고 예수의 몸이 되니까 예수의 몸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의 몸을 이루는 지체 가운데 단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눈이 두 개지만 자기 눈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대부분 눈이 정확하게 두 개가 같지 않다고 합니다. 콧구멍도 두 개가 더 가까이 좀 떨어져서 좀 달라 보일 수 있는데요. 두 개가 붙었는데도 콧구멍도 디비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 없다 그래요. 올 집에 가서 한번 디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옆으로 누워 있고 하나는 바로 누워 있고 하나는 찌그러져 있고 콧구멍도 똑같은 게 없다 그래요. 얼굴조차도 딱 이렇게 방 끄어보면 이쪽과 이쪽이 다르다 그래요. 저도 가보면 요 오른쪽 볼 때가 더 티 나왔는가. 얼굴도 자기 얼굴인데도 대칭이 안 된다. 비대칭이라. 저는 양복을 입어보면 오른팔이 한 1.5cm 깁니다. 오른팔이 깁니다. 독특하고 각기 다른 지체들이 모였는데 이 다른 것들이 딱 모이니까 김경은 한 몸이 딱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모두들도요.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독특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독특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은 재능을 다 살려주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딱 뭉쳐가 예수의 몸을 딱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고 우리 인생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정말 존귀하게 만드는 곳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참되운 믿음밖에 없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 남녀노소, 빈부, 격차, 유식, 무식 이런 것 세발의 피입니다. 성격도 인품도 인격도 집안도 가문, 혈연, 지연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요. 달라도 너무도 다릅니다. 할 줄 아는 것도 너무도 다르고요. 관심도 너무도 다르고요. 독특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딱 모이니까 하나가 딱 돼버리네요. 믿음으로 딱 모이는데 부산개금교회가 하나가 딱 돼버리네요. 하나가 되었는데 그 독특한 우리들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예수라는 한 몸이 딱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가 차별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입니다. 각각의 기능,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손과 발은 내장, 오장육부는 각기 그 기능을 다 발휘하고 인정을 하면서도 한 몸이 딱 되는 거예요. 차별이란 차별은 다 있는데 완전한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잖아, 교회. 그러니 예수는요, 교회 안에서의 답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문제들도 알고 보면 예수님에게로 가져와야 풀려요. 부부 사이의 담도 예수님께 가져와야 풀린다고. 둘이서 아무리 첫날 만날 이벤트 해봐라 풀리는가 그게. 부모와 자식 문제도 예수께로 가와야 돼요. 개인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모든 문제도 어떤 장벽도 예수님께로 가져오면 모든 문제가 다 차별 없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모르는 거죠. 아니 사탄은 그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못 가져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아주 나쁜 집단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차별된 집단처럼. 인간의 제도나 법, 노력으로 차별이 금지될 것 같습니까? 인간이 안 바뀌는 이상은 아무리 법을 바꿔도 안 바뀝니다. 불가능합니다. 차별 금지도 믿음이라야 가능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지 않는 한 차별의 극복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고 예배에 참여한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디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없앨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지옥에 있던 내가 천국으로 가고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의 울타리를 넘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공간에서도 차별을 깨뜨리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디서 차별 이야기를 합니까? 성도로 가면서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보다 큰 차별이 있습니까? 성도가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 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차별이 있습니까? 성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를 밥상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안 먹고 입 딱 다물고 딱 아이고 마마 난 못 먹겠다 맛없다. 그만큼 더 큰 차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천국 밥상을 마음 놓고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다 먹어야지. 입 딱 다물고 안 먹은데 거기 차별이에요. 알고 보면 그것만큼 큰 차별이 없어요. 성도가 소속교회에 동화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차별은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번제 완전한 제사 완전 예배를 드림으로 하늘과 땅의 차별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사탄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땅에 속했던 우리를 하늘에 속하게 해주셨습니다. 지옥에 있던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제도와 전통과 문화 가운데 있던 수많은 차별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셔서 지금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차별을 없애는 방법 우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믿음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는 차별의 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발생하고 있는 여성 차별 문제 하나만 놓고 간단하게 한번 언급해 봅시다.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지금도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알잖아요. 그래 먼 이전의 세월이 아니니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오고 지금 대원군이 집권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절두산 같은 것이 곳곳에 많을 거예요. 절두산에 10,000명의 목이 잘려서 한강을 피로 물들인 그 절두산이 온 전신에 절두산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대원군이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목 자르러 갈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우리나라 여성들은 족두리를 서야 할 거고 한 가정의 소모품처럼 남자들로부터 구타와 폭행을 당해도 입도 뻥긋 못할 거고 지금 인도에서나 모슬림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처럼 열렵이라는 거룩한 명분을 달아서 밤사이에 참수되는 여자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겁니다. 쉽지 않습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지금도 인도나 모슬림이나 자기 딸을 자기 아내를 자기 친구를 여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마음 놓고 목을 잘라버려 참수하고 그냥 짝대기 꼽아 머리를 걸어 놓습니다. 우리나라는 덜 할 것 같습니까? 더 하면 되지 덜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복음이 안 들어왔더라면 대원군이 지금도 집권하고 있으면 수도 없이 집집마다 연료비 세워놓고 여자들을 죽일 겁니다. 자살시키고 목 자르고 쪽두리 씌워놓고. 왜 오늘날 우리 주변에 기가 찬한 일들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차별을 허무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지 않으시고 차별을 주장하는 그 사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극도의 차별이죠.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사고가 기준이고. 그러니까 극도의 차별. 사람들마다 전부 자기 기준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차별을 없애서 간다.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되면서. 그게 뭐 차별을 없애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준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준입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십니다. 중심입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라는 기준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온 우리들을 하나로 한 몸으로 자기 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우리들이 예수의 몸이 된단 말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의인의 몸으로 만들어 주셔도 고마운데 의인의 몸 정도가 아니라 예수 자기의 몸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이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차별 철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속에서도 신앙생활 못하면서 무슨 세상에 나가서 차별 금지가 어떤지 그런 소리를 해대요.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잉태된 자들이 바로 부산개금교회 아들들인 우리들입니다. 부산개금교회 아들, 다윗의 아들이란 이 간단한 단어 속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와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산개금교회 아들이라는 것은 소속의 개념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부산개금교회 성도입니다. 소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개금교회 아들입니다. 소속 아닙니다. 부산개금교회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의 개념이고 예배의 개념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개념입니다. 오늘 부산개금교회 아들입니까? 부산개금교회 아들이 되어서 예수의 한 몸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산개금교회 아들이 안 되면은 첫날 만날 나와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검은 보를 다 들고 보세요. 그걸 헌금으로 받아주시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요, 부산개금교회 아들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복음과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이래도 부산개금교회 아들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거는요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계승하고 있는 교회, 부산개금교회에 있습니다.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는 신앙과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될 때에 세상의 차별을 넘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담을 허물고 그 차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우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부산개금교회 아들이 될 때에 세계를 교구로 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사탄의 차별을 정복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부산개금교회 아들로 사는 위대한 가치와 위대한 정체성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뒤를 이어 부산개금교회 아들이 되었는데 마치 소속 정도로 그냥 서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시작하면서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부산개금교회 아들이 되어야만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고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을 사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가 부산개금교회 성도, 부산개금교회 아들 할 때에 마치 소속 정도로 생각해 왔습니다. 부산개금교회 아들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명분이요, 우리의 기초요, 우리의 삶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앞으로 부산개금교회 아들로 사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확실해서 오늘까지보다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악한 사탄이 쳐놓은 모든 장벽들을 우리가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들 같아 보이고 난제 같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스터키로 모든 문들을 열어젖히고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 살아가고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것지만 하늘을 날아 살아가고 냉수 한 그릇조차도 땀 한 모금조차도 상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땅에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 하늘의 뜻을 이루는, 도무지 세상의 말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신비와 믿음만이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까지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고 알지 못했을 뿐이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 개금교회 성도로 살아왔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그런 기적 같은 신비 같은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도 세상과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따주는 선악과에 입을 벌려서 넙죽넙죽 받아 먹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먹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곳에 와서 그 떡을 먹음으로 예수의 한 몸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늘 주님의 품에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부산개금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